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마스크 하나씩 받아 가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참좋은 화장품에서 만든 마스크를 좀 기증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한 10,000장만 달라 그랬어요. 10,000장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10만 장이 왔어요. 이런 일이 있나? 네. 뭘 많이 왔다니까 일단 박수부터 치시는데, 아니 큰 트럭으로 온 거예요. 10만 장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우리 지방 단톡에 올려서 누구든지 값도 없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게 3일 사이에 다 나갔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걸 뭐 살려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참 좋은 화장품한테 감사하고, 여러분 화장품 쓸 때 참 좋은 화장품 쓰세요. 요즘은 어디 가서 밥을, 뷔페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 화딱지가 납니다. 얼마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못 먹어요. 옛날엔 몇 번씩 갔다 와도 먹었는데 지금은 한 2번 갔다 오면 배가 벌써 차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네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밥도 힘이 있어야 먹는 거야. 꽃동네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게 주님의 은총인데, 그런데 우리가 얻어먹을 정도에 머물러서는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망치면 오히려 화가 되고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번 집회 때 강조되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는가? 우리가 120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저곳에 세울 수가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진정한 어머니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그리고 지금 저곳에 세워가려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부러운 말씀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것이죠.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큰 권력과 능력을 갖고 법률적으로 인정된 권한을 갖게 되고 초자연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기적 같은 능력들을 행했던 일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은 방언이나 입신이나 어떤 기적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화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설득시키는 감화력, 이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이 되고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라켓을 잡으면 기억해내는 거죠. 어릴 때 받았던 그 훈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하는 것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습관이 되고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잘 배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앞을 향해서 갑니다.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에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일이지요.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다 배운 교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우고 힘쓸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품과 품성이 감화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빌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보았다. 곧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다나엘은 냉소적으로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신통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비웃지요.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와 보라. 와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다른 기관이나 집회에 강사로 초청이 되면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사진하고 프로필을 달라고. 제가 한 번은 원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 최헌영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자꾸 연락이 옵니다. 다른 것도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원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이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안 가르쳐줬더니 인터넷을 뒤져서 엄청 많이 뒤에다 달아놨어요. 우리 최헌영 감독님은 어느 학교를 나오시고 학위는 뭘 하시고 나도 기억도 잘 안 나는 뭘 역임하시고 뭘 하시고 제 얼굴이 아주 뜨거워졌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뭐 많이 붙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일까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 만나서 명함을 주는데 명함 뒤에 뭐 잔뜩 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숨기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분 내가 따로 소개하지 않을게. 한 번만 만나봐. 원주 제일교회 다른 설명하지 않을게. 한 번만 와봐. 우리가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 멋진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만남은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까? 를 확인하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전하라.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예수님을 본 대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 그분의 인격 자체에는 놀라운 가마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어떤 직분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십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신이 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최고의 인격적인 가마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이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암흑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능력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지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힘도 감히 교회를 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지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 찾아온 모든 이들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학식 있는 아볼로가 잠깐 등장하죠. 그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이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 성령이 무엇인지 교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지도자인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니 교인들이 성령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속장님들이 모르면 속도원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힘을 모르면 교인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체험하게 하자 에베소 교회는 풍부한 지식에다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모두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이 계란 껍질이라면 지식은 흰자와 같고 영적인 힘은 노른자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깨닫고 아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쁜 사람 주고 안 이쁜 사람 안 주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과 목회가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부흥 강사님이셨지만 그는 기도할 때마다 처음 믿는 사람처럼 주님 제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셨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받았지.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깨진 쪽박이라서 그러네. 우리는 다 깨진 쪽박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지만 깨진 쪽박처럼 다 흘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한테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너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칭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원주 제일교회가 이 원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대로 믿어도 되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지, 이 정도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할 두 숙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소명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런 소명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에, 유치원에 불과합니다. 소명은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일을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확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소명도 사라집니다. 소명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확신이 있는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순종하고 감당할 때에 소명의 확신이 찾아오고 소명의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또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자주 참석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야, 저 예수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는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찾지 않는, 사람이 멸시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죄인과 세리, 창녀 등 누구에게라도 접근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명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신 것도 이러한 열정 때문에 만나신 것이죠. 그분은 매일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매일 걷는 길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회 얻을 기회를 줘야 하는데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은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악이나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네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여도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가지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전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 책임입니다. 전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입니다. 지금. 나중은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음에 기회 되면 하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더군다나 시대가 혼란하고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보다 물질과 육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잘 살아도,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그리고 그곳에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